복된 안식일 예배를 드리게 되어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시니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이 말씀으로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이제 앞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나타나신 것은 초림이고 나타나실 일은 재림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신 이유, 초림하신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육신이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고 동동하신 삼위일체신데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유, 이 땅에 2000년 전에 나타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리라. 요한일서 3장 5절과 또 뒤에 나오는 한 기절이, 두 기절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뭐 하려고요?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는 뭐와 같다 그랬습니까?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습니다. 신물교훈 311쪽입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죄로 더럽혀졌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들것에 눕혀서 예수님에게 갔는데 사람들도 많고 병자도 많아서 용신할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네 사람이 이 들것에 눕혀있는 병자를 데리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려서 들것에 실린 이 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뭘 받았다고 했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6절, 7절, 8절 보면은 예수께서 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리라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예수가 신성모독한다. 하나님밖에 죄를 사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10절입니다. 인자가 예수님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내 죄사함을 얻었느리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들것에 눕혀있는 병자에게 일어나서 걷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들것에 눕혀온 병자에게 일어나 상을 들고 뭐 하라 그랬습니까?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치료해 주시고 일어나 걷게 해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뭐할 자? 구원할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나무에서 달리신 이유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뭐 하셨으니?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내 죄의 사함을 얻었느니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요한일서 3장 5절을 말씀하셨고 또 요한일서 3장 8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나타나신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의 결과 중 하나는 마귀를 면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나타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녀는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뭐하시나니. 이 땅의 큰 용,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 그 마귀의 세력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실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이 뭐 하시면요? 2000년 전에 나타나셨고 이제 나타나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요?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자기를 바라는 자를 위하여 두 번째 이 땅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제가 언제 한번 안식일에 설교 시간에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뭔가 하면 기약이 이르면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약이 이르면 그 예언이 다 성취됩니다. 기약이 이르면 초림, 기약이 이르면 죽으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시며. 이 말씀은 우리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실 텐데 나타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누구와 같이 된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다, 예수님과 같을 줄을 안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뭘까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그랬는데 하이프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시대 소망에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런 뜻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즉 거룩한 형상의 회복의 성취를 가리킨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나 죄가 그 모양을 파괴했다.
그 회복은 재림의 때에 완성될 것이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죄로 인하여 훼손되고 파괴되었는데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뭐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우리 울산중앙교회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창조 때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심이 되면 그의 계신 그대로 뭐 한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뭐 할 것이다? 예수님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다 하늘을 우러러볼 때 천사가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하리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그 영광의 모습을, 주님의 재림의 모습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날이 되면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타나실 때 예수님의 얼굴을 다 보기 원하시죠? 다 보기 원하시죠? 주님 나타나실 때 그 예수님의 얼굴과 얼굴을 볼 것이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다 같이 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2장 4절 3절 읽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서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무엇을 볼 터이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오래전 20년 전에 그 기도록에 있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았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20년 전에 기도록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예수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화가들은 다양한 상상력을 활용해 그분을 그려왔다. 여러분이 보았던 그림 중에서 그분이 오시는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작품은 무엇인가? 우리 많이 보잖아요. 예수님의 인자한 얼굴 많이 이렇게 그림으로 봅니다. 영국의 미술가 존 사테이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는데 앨런 하이슨 그 존 사테인의 유명한 작품 중에 우리 구주를 두고 자신이 환상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과 가장 닮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참 감동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없는 날이 언젠가 올 것이다. 그분을 직접 만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 다음 마지막에 예수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자 복된 약속인가. 교정은 8권입니다. 엘런 하이슨 선언한다.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 하늘의 행복이겠는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임을 깨닫게 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무엇이겠는가? 여러분, 맑은 생명수도 중요하고 생명나무도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 하늘의 행복이겠는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임을 깨닫게 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무엇이겠는가 말씀했어요. 하늘에 가서 맑은 생명수도 우리가 지나갔지만 그분의 얼굴을 함께 보는 그런 기쁨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실 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그 이야기합니다. 정말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믿음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감동을 받습니다.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칭찬, 우리 칭찬 많이 하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땅의 가장 훌륭한 왕국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보다 하늘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 땅에서 주는 어떤 칭찬보다도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를 상속받으라 하시는 말씀이 더 낫다 그랬습니다. 본서 4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으리라. 여러분, 이 세상의 칭찬은 모두 춤춘다 그랬죠? 고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의 칭찬 참 좋습니다. 참 때로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분도 좋고 다 그래요. 그러나 이 세상에 그 어떤 칭찬보다 주님이 주는 칭찬이 가장 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했어요. 맡은 자들에게 제가 내일 우리 안수식을 하죠. 그 안수식에 우리 김농선 목사님도 내일 안수식에 참석하고 우리 내일 참 은혜로운 안수식을 합니다. 내일 설교 말씀 가운데 이 말씀도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뭐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뭐가 되라? 본이 되라.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타나시면입니다. 2000년에 나타나신 그 이유와 이제 나타나실 때에 일어날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뭘 얻으리라.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제가 언제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제게 가장 좋은 모자, 제게 가장 멋진 모자는 디자인이 좋은 모자가 아니고 무슨 모자예요? 큰 모자입니다. 제가 이 두상이 커가지고 모자가 잘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또 모자 하나 샀습니다. 여름 모자를 추워가지고 겨울 모자 하나 샀는데 잘 안 맞아요. 근데 디자인도 별론데 딱 그냥 머리 들어갑니다. 큰 거예요. 최고였습니다. 근데 주님 오실 때에 저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주님 오실 때에 우리에게 시들지 않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그 다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 나타나실 때 일어날 사건, 이제 마지막을 말씀드립니다. 참 저는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께 나타나실 때에 이런 일들. 마지막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제가 감동받는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뭐 가운데요?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울산 시온교회 김영일 목사님이 부임합니다. 어제 전화가 왔어요. 참 우리 영남합회에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에이스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정말 달란트가 많고 찬양을 잘하고 아주 은혜롭고 감동적으로 설교하고 우리 대학생들을 청년들을 담당하는 액트 지도 목사예요. 전 영남합회장 김원상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울산에 이렇게 발령을 받아서 시온에 발령 받아서 전화가 왔기에 시온교회와 우리 울산중앙교회가 다 우리 김 목사님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울산이 너무 좋다고, 살기도 너무 좋고 교회도 너무 좋고 성도들이 헌신하는 정말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울산에 살지만은 저는 저의 시민권이 이 대한민국 울산에 있지 않고 저의 시민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모두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에 제 개인적으로 가장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의 연약한 몸을, 우리의 이 부족한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뭐한다? 자, 다 보십시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뭐하게 한다 했어요? 변하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낮은 몸이 예수님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뭐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영광의 주님 나타나심을 기다리면서 오늘 안식일에도 기쁘고 감사하며 보내기를 바랍니다. 약속대로 주님은 두 번째 이 땅에 나타나실 것입니다.